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고 또 주님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심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에 찌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심령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진정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되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아버지 주님의 율법과 또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 저희의 행실이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모습의 삶의 행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함에 주님께 날마다 기도함에 주님께 또 날마다 찬양드림에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여 듣고 선포함에 게을르지 아니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찬양 드릴 것입니다. 주님 찬양 속에서 주님과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속에서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찬양 속에서 해결될 수 있고 풀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오늘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강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복음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강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광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광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도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내 하나님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무엇이 들어오며 아버지여 무엇이 겁이 나겠나이까. 주님 이 손 꼭 잡고 아버지 진정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이 손 놓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 번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잔만 드릴까요? 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곳에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오늘도 하늘의 것을 구하는 또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은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 37절까지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이 다섯 구절을 한 구절로 압축한 게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참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참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구절에서 그러니까 말이나 언어에 대한 교훈들을 요약하자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또 신앙의 척도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초가상간을 다 태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근데 그 말씀 오늘 이 말에 대한 최종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서 가장 지금 이제 마지막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 교훈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 그러니까 맹세가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맹세함으로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언어로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를 할 때는 맹세의 주체가 있고 또 그것을 보증해 주는 뭔가를 끌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맹세를 사람이 받지. 여러분도 누가 만약에 돈을 빌려준다, 대출 받는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보고 어이구 뭐 얼마요? 10억이요? 네. 하고 그냥 통장에다 10억을 찍어주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 10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갚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다 철저하게 은행에서 꼼꼼하게 그 사람의 신용도, 그 사람의 어떤 뭐 직장 생활 또는 사업, 그리고 어떤 그 수입,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재산 다 꼼꼼히 본 다음에 아이고 우리 은행은 2억 이상은 도저히 못 빌려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은행에 안 되면 또 이제 이금융권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빌려주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라는 것도 나의 신용이 내가 맹세할 때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맹세하는 건 확실해. 그만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맹세하는데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야, 또 그냥 입만 열었다고 그냥 거짓말이 술술 나와 그냥 이러면 그 사람의 맹세는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신용이 없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그 국가의 행정력이나 요즘같이 어떤 뭐 사법 시스템이나 아니면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절차가 너무나도 허술했다는 거예요. 조직적이지 않고 전혀 치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재산이 있고 거짓말을 해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도망가면 그래 사기치고 도망가면 못 잡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저 사람이 지금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믿지? 자, 이렇게 의심이 생길 때 서로 믿는 방법이 뭐였냐면 맹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12절 말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맹세하는 법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맹세를 할 때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거짓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맹세했지만 이거는 너희는 하지 마라. 너희는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서로가 믿지 못할 때, 신용이 안 될 때, 의심이 생길 때 서로 믿는 방법이 예수님 이전 세대에는 맹세로 했다면, 그래서 맹세와 함께 맹세 형식도 생겨났어요.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게 보증이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35절 36절이네.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마라. 왜?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수 없음이라. 네가 진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아냐?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 하고 써붙여놓고 사기를 칩니까? 사기꾼이 보면은 도리어 더 점잖고 젠틀하고 이 사람은 진짜 진실하다. 그리고 굉장히 잘해줘요. 나한테 막 잘해주고 막 그냥 밥도 잘 사주고 뭐 그냥 뭐 하나 하면 선물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야 정말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야 정말 그러면서 얼마를 좀 빌려줘. 내가 2부 이자 줄게. 그래서 정말 한 1,000만 원 빌려줬더니 정말 뭐 꼬박꼬박 2부 이자를 주는 거예요. 내가 요즘 사업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될 사업이야. 근데 만약에 당신이 투자하면 이거보다 더 받을 수 있어.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에요. 이런데 사람은요 참 잘해줬다고 쏘가 넘어갑니다.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게 보증이 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당신 내가 봤잖아. 내가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할 것처럼 보여? 내가 사기칠 것처럼 보여? 아니지. 한번 믿어봐. 아, 정말 나 믿고 투자해보라니까. 아, 이래놓고는 싹 입마에 복혀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응, 전화도 안 되지. 찾아가봐도 사무실은 텅 비었지. 그럼 그때서야 땅을 치는 거죠. 아이고 속았구나. 아이고 내 돈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 이게 참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저처럼 돈이 없으면 뭐 쏘가 넘어갈 일도 없지만 하여튼 있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있으니까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자, 어쨌든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은 36절 말씀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권위를 가져다가 자기의 맹세를 보증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오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을 가져다가 하늘이 보고 있어. 내가 거짓말 안 해. 진짜야 이거. 내 맹세해. 하늘이 나를 보고 있잖아. 내가 거짓말 하겠어?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을 하지 말라. 이는 큰 힘의 성이고 또 성전으로도 하지 말라. 뭐 쭉 나오죠. 어쨌든 사람들이 더 큰 것을 끌어다 와서 내가 그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이방의 신 믿는 사람들은 그 이방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겠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맹세의 근거, 보증의 근거를 삼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할 수 있는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는 뭘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맹세를 해?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거는 당신이 만약 그 맹세를 어길 경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요. 내가 만약 이 맹세 어기면 나 지옥 갈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참된 증인이시고 최종적인 심판자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안 지켜? 이거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다는 각서와 같은 거예요. 그런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맹세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거 진짜구나.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맹세를 어기게 된다면 내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난을 친 거죠. 망령되 일컫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했으니 하나님을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 그 약속을 어떻게 어깁니까? 그래서라도 더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키게 될 것이겠죠. 자, 신학적으로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재해석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재해석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 내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보증을 서줄 생각도 없는데 내가 보증을 하나님께 서달라고 하지도 않은데 내가 그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증을 서주시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보증을 서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옛날에는 맹세한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끼리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서로 믿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빌려주시는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은 맞죠. 자기 이름으로는 자기가 신용을 받을 수 없어요. 신뢰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신용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내가 맹세를 실천하면 결국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관계도 회복되고 이것이 구약의 맹세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막 맹세를 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러냐? 예수님 이름으로 맹세해.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진짜야. 내가 믿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악용하는 게 문제예요. 악용하는 게 정말 필요할 때만 맹세를 해. 정말 이거는 나는 진실. 나는 이건 내 진실이다. 이거는 진리다. 꼭 내가 정말 이거는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 믿어줄 때 최종 보루로 정말 마지막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구약 당시에는요, 이 맹세를 막 남발한 거죠. 그러니까 맹세는 희소 가치가 있어야 돼요, 금처럼. 그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나 쓸데없는 일도 또 자기 자신 자존심을 세우려고 또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그는 함부로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 이게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0 마지막 우리 아까 읽었던 30 몇 절이에요? 마지막 절이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에서도 난다고요?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맹세를 악용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악용하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옛사람들을 또 구약에는 그런 맹세법이 있어서 너희가 그렇게 다른 어떤 큰 이름들을 끌어와서 너희가 맹세의 근거로 삼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맹세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10계명 중 3계명이 뭐죠? 세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거짓 맹세이거나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의 모욕을 받으시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고 망령되이 불렀으니 이건 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게 또 거짓을 말했으니 이웃에게도 거짓말을 한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에만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은 10계명에만 두 가지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보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것을 가지고 맹세를 두 종류로 또 나누어 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롭긴 지혜롭지. 어쨌든 악용하는 법, 악용하니까 악용하지 못하도록 또 이것을 또 이게 맹세법을 또 둘로 나눠놨다니까. 하나는 절대 구속력을 가진 맹세와 또 절대 구속력을 갖지 않은 맹세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면 절대 구속력을 가진 맹세가 뭐냐?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맹세예요. 그러면 이것은 절대 구속력을 가졌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가 소원을 했다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절대 구속력을 가진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 게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이건 절대 구속력을 가진 맹세가 되어서 이거 안 지키면 유대인들도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지키는 사람, 맹세를 어긴 사람, 유대인들이 아주 그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겠죠. 그러면 절대 구속력이 없는 맹세는 뭡니까? 내가 맹세해야 될 만큼 지켜야 하지만 부득이 지키지 못해도 맹세했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런데 부득이 지키지 못해도 죄가 안 되는 게 절대 구속력이 없는 맹세예요. 안 지켜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맹세예요.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죄가 안 돼. 문제는 솔직히 죄가 안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은 내가 사람에게 사기를 친 거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죄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이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거죠. 죄가 왜 안 됩니까? 죄가 되지. 그런데도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맹세는 어길 수도 있네. 이것도 어겨도 괜찮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면서 안 들어가니까 또 사람들이 안 믿어. 또 그 맹세를 또 안 해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사람들이 머리가 또 이게 또 얼마나 그걸 잔머리라고 그래. 잔머리. 또 얼마나 또 이게 머리를 잘 굴리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안에 맹세한 게 아니요, 아리송하게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믿게는 하면서 나중에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교묘한 맹세의 방법들을 또 사람들이 찾아내요. 또 이렇게 절대 구속력이 가지고 절대 구속력이 아닌 것으로 딱 구분해 놓으니까 이게 절대 구속력이 아니면서도 인 것처럼 하는 말을 찾아낸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안 들어가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들을 끌어다서 보증, 즉 맹세의 보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했으니까 난 어겨도 죄가 안 돼.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는 거죠. 빠져나갈 그 법의 그 구멍이, 법마다 신기하게도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으로 빠져나갈 것을 딱 뒷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토끼도 교토 삼굴이라고 자기 숨을 구멍을 3개 이상 파놓는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해놓고 딱 이제 나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어겨도 빠져나갈 게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로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자,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 뭘로 지금 맹세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로 맹세한다? 자, 하늘로 맹세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갔잖아. 그죠?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해. 하늘로 내가 만약에 이거 어기면 하늘에 내가 천둥 번개를 쳐서 내가 벼락 맞아 죽을 거야. 이런 일도 여러분 맹세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지 아닌지 아리송하죠.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성전으로 맹세한대. 성전으로. 자, 성전으로 맹세한대.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전으로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가요? 아닌가요? 이거 뭐 아리송하잖아. 아리송하죠. 그러니까 이게 맹세가 이게 참 이게 하나님 이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지키면 죄를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겨도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나한테 이거 그러면 내 돈 이거 다 가져가 가지고 어겨버리면 나는 쫄딱 망하는데, 이 사람 보증서 줬다가 결국 내가 덤태기 쓰는데 어떻게 해야 돼? 참, 그러니까 성전으로도. 그런데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성전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또 이 말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자, 성전으로 맹세한다니까 그거를 이제 안 믿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절대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니까. 자, 또 어떤 말이 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놓고 내가 맹세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단을 놓고 내가 맹세한다. 자, 강조점이 어디 있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놓고 맹세한다. 야,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가요? 아닌가요? 긴가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다. 네, 자, 내리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다. 예, 손 내리십시오. 야, 여러분이 동참하니까 뭔가 좀 굉장히 그죠? 좀 이렇게 솔깃하죠.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이 함께 저거 함께 호흡을 해야 돼. 그래야 서로 간에, 안 그러면 벌써 지금쯤 되면 이제 졸리기 시작하고, 이제 서서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서서 이제 좀 지겹기 시작하고, 아이고 말씀 마칠 때가 되는데 오늘 뭐 집에 가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죠. 자, 애매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어떤 이들이 맹세를 하면서 뭐라고 맹세했냐면, 내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다. 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아니 이거는 하나님 이름 맹세한 거야? 아니야.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못하니까 당시에 이제 법관과 같은 서기관에게 가서 해석을 해달라고, 이거는 절대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고 해석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자, 서기관이 뭐라고 해석했냐? 금은 변하지 않으므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맹세다 라고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과 성전으로 맹세한 것과, 자, 그럼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그럼 어떻게 이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되는 겁니까? 또 이거 유권 해석을 물어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란 말이 안 들어갔으므로 이것은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의 금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의 금이 중요합니까? 아니, 성전이나 성전의 금이나 똑같은 맹세인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대. 금은 변치 않으니까. 성전으로 맹세한 게 하나님 이름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안 지켜도 된대. 이거 정말 이거 구약에 유대 그 당시에 그 관례 중에 있었던 것 발췌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와, 이게 뭐야? 말이야, 빵구야? 응?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죄가 되지 않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어기면 죄가 된다고요? 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니까요. 또 어떤 이는 내가 성전의 제물로 내가 맹세한다. 제물로 맹세한다. 그러면 이거는 맹세가 되는 거야, 아니에요? 이거는 죄가 돼요, 안 돼요? 어기면. 이것도 해석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물은 언제든지 소나 양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왜? 변하니까. 금은 변하지 않지만 제물은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의 제물로 맹세했어? 어겨도 죄가 되지 않아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좋은 의미로 만든 맹세 제도가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은 간교한 깨를 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결국에는 장난치는 거잖아요. 성전으로든 하늘로든 결국 땅으로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그 모든 것들로 맹세를 해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으로 맹세한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죠. 그러니 내가 그것을 맹세를 어겼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는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죄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정말 이게 선용하면 좋은 법이지만 악용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얼마나 먹칠을 합니까? 예수님도 이 일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구약에서 얼마나, 아이고 저놈이 또 맹세했네, 저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여기에 대해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최종 판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맹세다. 수많은 말들을 하죠. 그런데 그 말 중에서 이 맹세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결론을, 즉 마치 그 법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법정의 판사가 판결문을 내리잖아요. 그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이 있죠.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판사가 판결을 냈어요. 자, 당신은 징역 1년 법정 구속입니다. 그러면 내가 싫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는 이거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나요? 아니,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의 재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므로, 그리고 만약에 사회에 내놓을 경우에 사회물을 흐릴 수 있는, 또 이로 말미암아 또 다시 또 계속해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당신을 징역 1년에 법정 구속합니다 하고 판결문을 딱 읽고 때렸어요. 판사봉으로. 자, 그러면 싫어요. 당신은 내가 내 마음대로, 판사가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내 인생은 내 거야, 자유야 하고는 그냥 그 법정을 그냥 나갈 수 있나요? 법정 구속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누구예요? 교도관이에요? 누가 거기? 경찰인가요? 하여튼 거기 서 있다가 딱 잡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아무리 풀려나고, 내가 아무리 뭐 당신이 판사가 당신이 뭐 내한테 이렇게 하든 말든 내 마음인데, 싫어, 난 안 들어갈래, 나 감옥 안 갈래, 이런다고 감옥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 자, 주님이 지금 대법관으로 최종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서기관들이, 또 당시에 율법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방 법원에서 그렇게 유권 해석을 했지만, 결국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항소하면 아직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1심, 2심까지는 그렇게 유죄가 나와도 뭐 어떤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안 되든지 죄가 안 되든지, 왜? 항소하면 죄가 안 되더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이제 그게 최종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대법원의 판결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최종 판결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할렐루야. 자, 최종 판결 떨어졌습니다. 이제 맹세하라고 하신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명령이라면, 이것이 최종 판결문이고 여러분을 향한 선언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맹세하지 말아야 되겠죠. 맹세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만 하지, 무엇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 특히 거기에 뭘 걸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 찬양 한 장 가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이므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므로 그건 죄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맹세하지 말고 오직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하는 것으로 정죄함을 면하는, 이것을 법을 악용하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번 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행할 도리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법을 악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도 진실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거짓말이 아니라 참면말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와 참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을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버지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말에 대해서 참으로 말은 우리의 인격이고 말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하셨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종기부를 찍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은 참으로 간사하고 간교하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마저도 악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정말 유익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못을 박으십니다. 판결문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내 사람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 정죄함을 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것은, 이것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여 아무리 정말 진실되고 정말 힘을 다해서 혹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헛되게 맹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정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대법원의 판결문과 같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맹세의 유익보다는 무익이 많고 해악이 많기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믿고 우리는 맹세하지 말고 정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여 스스로 죄악에 빠지지 말게 없소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오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